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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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로마서가 이제 우리 1장에서부터 참으로 인생들에게 주어지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성경대로 유일한, 이 세상에 주어진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언해 오던 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결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복음은 참으로 가장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 죄에 떨어진 인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러므로 멸망과 저주, 심판, 그것이 운명이 되어서 그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이 온통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이런 기쁜 소식 저런 복음 얘기해봐도 그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만유의 근원 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미 멸망의 선고를 받고 있는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생명의 복을,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의냐? 그것은 스스로 의를 가질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대속의 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복음인 것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됐는지를 쭉 말씀을 해오시면서 참 이 끔찍한 죄인의 운명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서, 그래서 그 병든 자, 우리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었던 이 저주받은 이 운명의 우리 그 마음, 이 실체를 찾아보니까 불순종의 그러한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가 가장 체질에 딱 맞고 죄 체질로 태어나서 거룩을 흉내는 낸다지만 그것도 역겨울 만큼 외식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비참했던 나의 병든 자 플러스 죄, 그리고 그 죄의 그 근원인, 죄의 그 세력자인 사단, 이렇게 해서 악의 커넥션을 이루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 감상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영적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완전한 반역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의 전인격, 그리고 우리의 온 가정, 내 모든 이 사회, 온 인류 역사를 온통 이 죄의 그 무서운 저주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이 죄가 곧 나요, 나 곧 죄였던,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니 선행을 행하느니 하는 얘기를 가지고
구원의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사실이, 그래서 온통 그 왜곡된 율법주의나 또 선행 따위나 아니면 인간의 철학, 도덕, 종교 이런 걸로 그 수준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구원을 거기다가 얹혀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우리의 이런 죄된 실상을, 이 죄의 음모와 실상을 발칵 뒤집어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온통 내 삶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였던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완전히 발칵 드러나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에 아주 그냥 준엄한 판결을 받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 가지 의인은 그만둬 놓고 오히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냥 오직 악을 행하기에 빠른 이런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짐승은 아니기에 생각은 해야 되고 양심은 또 희미하게 남아서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의 이 비참한 운명에 관하여 절망적 선고를 해놓고 복음의 분수령을 말해줬던, 그게 바로 이 로마서로 이 참 총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던 우리 인류의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노출된 우리 죄된 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러면 이제 이 존재적인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희망도 사실은 불가능하며, 그리고 어떤 모든 게 다 사실은 거짓이고 속임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만이어야 하는가? 내게로부터서 나오는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끝이 나고, 왜 나 아닌 다른 구원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로 준비된 복음만이, 이 복음만이 하나님 편에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스스로 좋아서 하신 거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은 철저히 전제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즉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복음을 준비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대속의 사역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이 믿는 그 사람이 실제로, 아니 지식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해됐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믿는다 말할 때 믿음의 본질처럼,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신통일이죠 그건. 근데 말하는 실제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즉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뭘로 확인했냐면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그 가락을 보면 뭘 믿고 사는지 아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놈인지 아니면 사람 믿고 사는 건지, 뭘 믿고 사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 말, 살아있는 참 믿음,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순 없이 내가 예수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이제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신비한 연합,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실이 그러한 줄 깨달았으면 이제는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 몸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병든 자아의 욕구를 따라서 죄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들여서,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지 않냐. 병든 자아가 다인 양 생각하고 그 정욕이 이끌어주는 대로 네가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죄에 대하여 순종하고 너를 죄의 도구로 너를 내주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기고 그 다음에 들이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그 꿈꾸던 옛날의 새 언약, 옛 언약으로 실패했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통해 오직 나는 불가능한 죄인임이 드러난 자들에게 이제는 들려 보여만 주고 살 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인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살게 하는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법, 그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한 그 약속대로 이제 말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끝났고,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이 성령께서 살아가는 삶, 영의 삶, 거룩한 삶, 하늘에 속한 삶, 이게 바로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중에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저 지옥의 세력 안에서 질질 끌려다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적 노예요, 영적 침해로, 그래서 꿈도 꿀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노예된, 영적 노예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저 밥 먹고 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짐승보다 나을 게 없는, 짐승은 차라리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본능대로 죽으면 그만인데, 이놈의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이 머리는 좀 쓰느라고 그 희미하게 남은 영적인 기능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지배받아야 될 영적 기능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악하기로 말하면 온 세계 짐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의 이 군상, 약육강식, 그 교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이 인류 역사를 이루어 와서 역사 내내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미 작은 단위에서,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존속살인이라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것도 악인이 의인을 쳐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부로 시작해서 노아 홍수로 하나도 한 사람의 인간,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보았고, 그 속에서 구출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남은 셈함 야벳의 그 족속들, 그들도 모두 힘을 연합하여 힘이 생기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의 역사, 그리고 그 끝없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교활해지고 더욱 사악해지고 더욱 소망 없어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주어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이제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가는 삶으로 이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그런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단지 소수의 몇몇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거나 아니면 몇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 열방용 복음이 돼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 누구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이 해답, 이 너무도 쉬운 이 해답과 이 복음을 모든 인류 듣기만 하면, 들려주기만 하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듣고 믿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셨으니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길, 땅 끝까지 찾아가는 발길, 그것을 선교의 발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놀라운 선교가 어떻게 우주 안에서 성취되는가? 주님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 반역하여 믿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반역과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끝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이걸 능히 헤아리며 누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주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1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제 완성까지를 쭉 전 세계 복음화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2장이 이런 권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인생 최고의 만약에 권면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누군가에게 만약에 정말 인생의 진심을 담아, 내가 알게 된 그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만약 권면을 한다. 너 인생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만약에 최고의 권면을 해준다. 가까이 있는 내 자식에게 만약에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무슨 권면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권면한다. 무슨 권면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헌신해라. 헌신이란 주제로 너의 삶을 이제 우리 그 헌신하란 말은 말 그대로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주권. 내가 복음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인생론이니 뭐니 하는 얘기, 이거 웃기는 짓이었구나. 내가 뭘 염려하고 막 계획을 짜고 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했더니 모든 게 복음 앞에 딱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게 한이지, 여기서 딱 십자가의 죽음을 딱 맞이하고 복음을 맞이했다면 이후에 펼쳐지는 삶은 무슨 삶이겠어요? 이 삶을 개선한 거겠어요? 일부 개선했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꿈은 야망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확률 좀 높인 삶이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새 생활, 내 삶이 이제 당연히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복음의 엄청난 복음이 그 핏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받은 내가, 이젠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산 자가 된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여 살던 내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내가, 이게 사실이고 실제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너희 몸을 옛날 제사 제도를 비유로 해가지고 옛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제물은 죽어서 올라가요. 제단에 올라갈 때 죽어서 올라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제물인데 우리 산 제물이라, 그러니까 제물과 의미 가치에서는 똑같은데 산 제물로서, 그러니까 산 삶으로, 생활로 거룩하게 되어진 새 생활, 복음의 새 생활로 하나님의 앞에 드리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세번역에 보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진짜 참 예배가 되려면 그게 영적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합당한 예배, 지극히 당연한 합당한 예배다. 복음에 걸맞는, 이 복음에 합당한, 너무도 복음에 걸맞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뭐같이 살더라도 지가 마음대로 살다가 제 영적인 자기의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저 종교 세내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든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나오든지 상관없이 종교 의식으로 나와서 하는 예배 따위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삶이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자,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사는 전체의 그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하거나 어떤 특수계층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무도 복음에 걸맞는 새 생활. 이거 빌립보서 1장에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선교사나 사역자가 듣는 말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듣는 말이라고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그건 특별하게 뭐 지나친 무슨 헌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도 당연해요. 그 이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수준, 어떤 농도로 가르치셨나요? 열심히 믿어. 그 모범이 돼.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가져야 돼. 균형 있어. 근데 복음에 조금 저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 뭐가 지나친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균형을 찾고 그렇게 지나치다 하는 얘기를 하려 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 시작 자체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부담 없이 듣고 아멘 너무 놀라워요. 어머 날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뭐 새끼손가락 한마디라도 뭘 주님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해라 이러면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균형 있어라. 그건 아무나 그러는 줄 아냐. 누가 가르쳐준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성경의 전체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의 의미가 뭔지 알고 난 지금에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자리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았나, 무슨 정신없는 넋두리라고 살았는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가 말해준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하자고 주변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됐던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그러면 이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내 존재로서 드려지는 예배의 주체가 무슨 의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예배를 드리는 건 나잖아요. 그건 무슨 재물이나 무슨 다른 의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뭐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느냐, 뭘 어떻게 의식 순서를 했느냐, 이게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악을 하면서 예배 예자도 근처도 안 간 놈이 내 다른 동기로 예배에 관련된 의식을 갖다 끌어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제사에 아주 내가 역겹다. 구약은 그만둬놓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든 비치거나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 왜? 너의 마음 중심에 내가 없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 생명의 연합의 이 교제를 누리는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 예배당 잘 지었어요. 우리 예배 의식 뭐 멋있어요. 성가대 수준 높아요. 성가 경연대회 가서 1등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예배자인 내가 만약에 악의 팔을 당구고 있다면, 예배자인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 주인 되어서 사시는 일이 없다면 그건 무슨 짓이냐고. 그거 하나님이 역겨워 토하여 내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도 그냥 공적으로 드리는 어떤 의식으로서 예배밖에 잘 생각을 못하는 그 교인들이 많아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그런 의식은 예배의 한 표현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의 표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너의 삶이 바뀌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
그 말씀을 이제 2절에서 얘기하면서 그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의 풍조를 너희가 따랐다. 이거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는 보면 우리가 그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말이 이 세대가 무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옛날 익숙했던 그 세대,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이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거기에 맞춰 살던 바로 너의 삶의 태도를 이제 절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죠? 그것은 복음을 믿게 돼요. 복음에 연합되어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제 그 구원받았다면 이제 마음을 그 진리에 걸맞게 내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산 핏값 치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이제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 그렇게 만약 변화를 받은 자라면 이제 구할 것은 내가 뭘 원하나,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의 정욕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그대로 같은 의미를 지금 다시 로마서 12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에 연합되어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맞게 우리를 전부 다 리셋하는 거죠. 이제 다시 재조정하고 그 진리에 나의 모든 사고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구체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이 가치와 이 변화된 진리 안에서 새롭게 조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옛날의 그 몸인데 똑같이 그 관계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주인, 전혀 다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헌신을 요구하면 눈을 깜빡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다가 요 부분에 딱 가면 이제 요거 실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웃음기가 이제 얼굴에 막 은혜 받았다는 얼굴에 웃음기가 이렇게 사라져가면서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말씀이 강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지, 뭐 목을 딴다, 뭐 코를 비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주 오래돼서, 제가 오래전 얘기네요. 제가 경험했던 한 감동적인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제 한 분이 은혜를 뒤늦게 받아가지고
뒤늦게 받아가지고, 은혜를 뒤늦게 받아가지고 이 공산권이 열리기 전이니까요. 공산권이 열리기 전 중국이 이제 저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91년도인가 그때 열렸으니까요. 중국이 아마 그 전인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때 거기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밀수꾼이라 해서 거기에 성경을 반입하는, 그런 몰래 이렇게 반입하는 그런 사역으로 헌신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멀쩡히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늦게 받은 은혜가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받아가지고 복음의 밀수 사역을 위해서, 그건 가족도 못 데려가고, 그건 언제 붙잡히면 그 큰일, 아무도 보장을 못 해주고,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사역을 가슴에 불이 타니까 그 영혼들이 그 장막 뒤에 가려워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어떡하나 해서 거기에 자신을 이제 헌신한 거예요. 어쨌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당시 가족은 못 데려가고 본인만 이제 참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는 사역을 가는데, 마침 두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이, 그 위에 형이 이제 한 사람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건축사,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꽤 유명한 그런 건축사 이제 그로서 건축 사무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한테 가족들한테 전혀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그런 일이 여러분 가족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이 가슴에 불이 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까봐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분 부모님이 순교하신 분이에요. 공산당한 테 순교하신, 아주 정말 성자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분인데, 끝까지 그 순전을 지키시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순교 당하실 즈음에, 그때 이제 형의 나이가 6살, 그리고 그 한 2살 차이 나는지 어렸을 때예요. 아니구나. 그렇지 않구나. 형의 터울이 좀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말하자면 이게 치고 내려왔을 때, 공산당 6.25 남침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피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 피난을 못 가는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피난 못 간 내 양떼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목자인 내가 도망을 가겠냐,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저기다가 이제 숨겨놓고, 그리고 교회를 지킨다고 그냥 남아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드디어 이제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이제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십자가 막 떼내고 막 갔다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 잡힌 거죠. 붙잡힌 거죠. 그래서 붙잡히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버지의 남은 이미지가 어떠냐면,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 괴뢰군들 중에는 북한에 믿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어린 괴뢰군 중에 이 목사님을 맡은 괴뢰군이, 이게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집이 뭐 이러면서 이제 북한말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지,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말 안 하겠지. 그 조건을 걸고, 쉽게 말하면 당신들 가족들 어디 있으면 인사할 때 있으면 인사하오라, 죽을 날을 만 남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도망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풀어놔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을 봐야 바로 숨어 있는지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그때 형의 나이가 6살. 그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임신한 사모님이, 목사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도망가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빨갱이가 목사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 거짓말 안 하겠지. 이렇게 하고 나를 보내줬는데, 만약 내가 말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빨갱이가 목사도 다 거짓말하고 도망가는데 무슨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 영혼의 핏값을 어떻게 하겠냐고. 넌 다시 가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모님이 막 울면서 매달린 거 어떡하려고, 당신 양심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이 난리판에 어떻게 살으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울면서 매달리는데, 6살짜리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도 저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 엄마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끝내 뿌리치고 가는 아빠. 아빠는 나빠, 목사는 나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내 결국 붙들려서 이제 처형당하게 되신 거죠. 결국은 이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한 거예요. 교회가 뭐 사모님이나 유가족을 이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순교자 그러지만 부담스러우니까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저기 교회에 그 순교자의 부인이니 어디 딴 데서 또 뭐 저거 할 수는 없고, 그가 고생을 너무 하는데 교회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형이 동생한테 이랬어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의 반감을 잔뜩 가지게,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차마 교회를 떠나진 못했지만 두 형제는 마음에 잔뜩 원한을 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 하듯이 둘이 잘 자라서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은 없지만 잘 자라가지고 하나는 건축사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대기업의 이런 수출 담당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뒤늦게 나이 한 40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면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형은 끔찍한, 그래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명목상 집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는 있었는데, 그 잊을만 해서 이제 마음 좀 고쳐잡고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한번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냥 믿고 원망이고 지나가고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생이 어느 날 어디서 은혜를 받고 왔다더니 아버지 재판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재탕을. 가족들을 버리고 어디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르고 있던 상처가, 잠잠해졌던 상처가 다시 막 반감이 팍 튀어오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 가족들한테 기도도 못 받고 합니다. 혹시 기도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래서 제가 공항에 나갔더랬죠. 공항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가족들도 혼자 죽을지 살지 모르는 떠나는 길을 혼자 가는 거죠. 근데 그 형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그냥 자기 아버지 그 고집통 불통 같은 아버지 그냥 그게 그대로 다시 그냥 동생한테 재탕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동생 선교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 받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결국 출국을 했어요. 인사도 받지 않고 저쪽에 떨어져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형, 그러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고 송별을 하고 나가는데, 이분이 그 황망한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쌩쌩거리고 동생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도 막 거절하고 이러던 분인데, 동생이 들어가는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도 이렇게 호적대고 잡고 싶은데 나는 이제 그냥 쭉 빠져나가고 하니까 막 쫓아오더니 선생님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항 그릴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목사의 아들, 순교자의 아들의 숨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거의 한 3시간을. 그 양반은 또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쓰는 거 있잖아. 그걸 한 2개를 눌러가지고 거기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더라. 가방에다가. 거기 식당에 있는 티슈는 이거 몇 장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냅킨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그때부터 코를 풀고 팽팽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다가 가방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또 꺼냈더니 그걸 가지고 또 둘이서 또 서로 나눠가지고 음식 주문을 시키러 오는 그 섬김이가 음식 주문을 못 받았어요. 둘이 무슨 사연에 남자가 공항에서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유 끔찍하네.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발밑이 허옇게 쌓이도록 그렇게 울면서 나눈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대요. 아이고 아들 얻고는 기뻐가지고 늘 자기가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야 전도자 한 놈 나왔네. 자기를 전도자로 바친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상처만 확 안기고 간 거죠. 세월이 지났어. 먹고 살만해졌어. 미움도 다 지나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나이를 먹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동생이 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형님 사람이 짧은 인생에 목숨 하나 가지고 사는데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그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팍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였구나. 그 아버지가 목사였구나, 진짜 목사였구나 하는 순간 동생이 내가 저렇게 갔어야 되는 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내 동생 하나님이 채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펑펑 울면서 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가 그 기나긴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그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이미 벌써 뭐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니까 로마서 12장 1절 있는 이 부분을 폈어요. 성경 피고 그분이 설계사라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형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형님의 그 건축 그 설계에 관한 기능을 사람들이 믿고 400억이고 1000억이고 서울 시내 안에 빌딩 설계를 당신 사무소에 맡길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전 재산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400억 건물을 지으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빚까지 내서 질 텐데 그거 뭘 믿고 짓겠냐고. 그럼 당신의 공인된 설계사 자격증 그거 하나 믿고 당신의 그 설계 능력을 믿고 그 일생이 다 걸려있는 400억 다 투자해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건물을 짓지 않느냐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 나면 어떡할 거냐고.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누군가 와서 당신한테 이 상담하다가 이거 불안해서 이거 못 맡겠는데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이거 어떻게 믿냐. 말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면 하물며 당신의 일생에 그저 공학적으로 건축공학적으로 조금 그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실력을 믿고도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다 바친 재산 다 바쳐서 당신 시키는 대로 건축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 일생을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일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당신을 맡기는 거야말로 당신 설계 도면 하나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더 말할 수도 없었나 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 그런 말이다. 네 몸을 너의 일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널 맡겨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다. 당신의 삶을 맡기겠냐? 당신의 삶의 설계자이신 주님 앞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사는 모든 날을 당신의 동생 선교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니, 그는 누구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 당신 설계들을 보고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럼 당신 알 수 있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설계 도면을 따라서 건축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일생을 이제는 내 설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말씀 진리대로 새 생활을 이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믿음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한 그 길로 자신을 들이지 않겠느냐? 손 내놔보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분 손을 말씀 위에다가 얹어놓고 제가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진짜 뚝뚝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지고 성경이 얼룩덜룩하도록 하여튼 떨어지고 뜨겁게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동생 선교사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헌신 못하죠? 왜 이렇게 믿는데 꼭 의심해서 꼭 사기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찔끔팔 찔끔 내밀고 은혜 좀 받으면 내미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도 주권을 넘긴 적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균형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복음은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아요. 완벽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온전히 믿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네. 그리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설계, 저희 조그만한 건물 한번 지어보니까 설계도가 그냥 건물 모양 대강 그려낸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배관부터 시작해서 작은 스위치 하나, 등 하나, 이 모든 게요 다 칼라까지 다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설계를 한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 구조, 튼튼한 콘크리트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벽돌 장수도 나와요. 페인트 종류까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이 목적대로 이 건물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그런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설계하셨어. 도둑 맞았다가 주님이 핏값 치르고 다시 사셨어. 그리고 더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그 완전한 설계 도면을 따라서 여기 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해 놓은 말씀이 여기 복음의 새 생활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대로 하나님 없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던 두려움엔 늘 사기당할까 봐 당할까 봐 이러면서 나나나나 하면서 살아가던 인생 그 어줍잖은 개똥 철학 같은 그리고 진짜 형편없는 그런 그냥 꼼수들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권모술수 그냥 서로 피차에 엉망진창돼서 망하는 길로 가는 밖에 없는 그걸 지혜내하고 성경 잠언서 읽어보셨잖아요. 네? 잠언서 그 지혜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배운 지혜, 지식,
또 내지는 그 꼼수, 이게 전부 꼼수, 그냥 뭐 수준도 안 되는, 지혜도 아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망하는 데는 지혜로운지 몰라, 악에는 지혜로운지 몰라. 그런데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혜가 바른 자리에 딱 서서 이게 온전해지려면 지혜의 근본이 무슨 터 위에 서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요. 사람들은 당장 이런 얘기들을 자꾸 내가 듣게 되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철저하게 이 전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헌신도 하지 않은 게 하나님 뜻을 알면 어떡할 거예요? 알려준들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은들 순종을 하겠어요? 왜냐면 지가 제 상식이, 지 경험이, 지 느낌이 다 결론인데,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거 무슨 점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바로 꿰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다른 거 없어요. 가장 복음에 합당하고 당연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내가 완전히 산 제물로 드려진, 즉 헌신되어진, 죽었다가 다시 살아 하나님에게로, 원래 하나님에게로, 주인 되신 주님에게로 나의 모든 주권과 생명을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주의 것이로라. 염려 근심을 내가 왜 하냐고.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뭐 365번 기록되어 있다든가 성경에. 난 세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하도 염려를 잘하니까. 이 왼수들이 그냥 능력 있는 은사는, 염려 은사는 모두가 받았어요. 하여튼 뭐 별의별 염려 능력이 아주 충만해요. 오늘 염려할 거 없으면 내일 거 끌어다가 하고. 염려는 하지 말라고. 염려를 어떤 경우도 허락을 안 했어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쉬지 말고 염려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3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지침과 가이드를 주셨으니까 성경을 덮어놓은 채로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는 말은 이제는 세상에 날마다 다른 걸로 막 그냥 내 지식을 채웠던 이걸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해놓으셨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래서 그걸 펼쳐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각오가 바로 세워졌다면 복음에 합당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의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관심이 성경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막 학문적으로 팔려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들으면 성경은 너무 쉬워요. 아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항상 뭐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림자와 모형같이 계시된 거라서 그거 어떻게 하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구약의 모든 얘기가 결국 누구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잘 못하겠거들랑 그냥 여러 도움을 받지만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괜히 뭐 사람들 무슨 성자가 어떻고 뭐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어떻고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모든 얘기, 성경의 진짜 바른 해석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셨다. 모든 만물이 그것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육화돼서 성육신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모본,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셨지?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감동이 될 때까지. 감동이 안 된다는 말은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이, 그것과 대칭선상에 있는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딱 맞고 그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돼 있죠. 근데 감동이 안 한다는 말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잡다한 다른 생각에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고 이러면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하는 건 온 마음이 집중돼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동의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실 때까지 잡다한 다른 질문과 다른 것들이 생길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까지 머물러서, 주님, 이 말씀 앞에 혹시 제어될 게 뭐가 있는지, 각도가 삐뚤어진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주님 감동하겠을 때 그게 딱 내 영혼 안에 쿵 하고 울림이 오고 딱 매칭이 일어나면,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지고 어떤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용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든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사용하셔서 알게 하신 바의 진리를 우리 안에 일어나 행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3절과 8절에 얘기했는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무 지나치게 막 저거 하지 말고, 나를 세워준 그 자리, 그 위치, 내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 분별할 수 있고, 무게를 막 이제 어린애가 막 한 100kg를 내가 들어볼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뭐 나한테 막 큰 뭘 도움받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시는 게 아니니까 걱정도 제발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세워준 위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나를 나 혼자로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 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 우리 역할이 다 달라. 그러니까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 서로 다른 역할, 다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못해도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니까 나는 나의 몫의 역할을 근심하지 말고 충성 다하여 내 지체의 분량만큼 나의 몫을 하되 공동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이 우주적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나의 자꾸 보잘것없는 이것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때는 이 한 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아주 결정적으로 이뤄내는 데는 너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 공동체성을 잊지 말고 자기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아멘. 그리고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여기서 주님이 쭉 얘기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충격을 던져주었던 예수님의 공적 설교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장입니다. 그 각박한 로마의 압제, 그 폭정 아래 시달리고 로마에 빌붙은 기생충 같은 제사장 놈들, 또 그냥 그 유대 다 동족이면서 동족 피 빨아먹던 놈들, 이런 놈들 막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 돌아가는 원리가 다 그 판이야. 다 거기에 시달려서 살아남는 걸 배워왔던 그 정말 피폐해진 심령들한테 주님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근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내용 얘기는 세상 그 각박하고 피폐해진 인간성 상실해버린 그 시대에는 들어볼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에 잠겨가지고 그냥 감동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듣는 바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행복한 새 백성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시기나 경쟁이나 권모술수나 속임이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날은 사랑의 나라야. 그건 진실한 나라야. 거기는 겸손한 나라야. 세상 나라 가치와 정반대된 하늘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치를 누가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의 육적 자아를 가지고는 안 됐어. 그러나 복음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이 말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지금 12장 이후에는 그 얘기를 쭉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와, 그렇구나.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우리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나라,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는 더 감동적인 얘기로 넘어가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거기다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넌 원수가 줄이거들랑 어떡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멋진 하늘의 새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양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그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진짜 사랑으로 너에게 권한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불안했던 미래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설계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하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상해와 여러분의 미래를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주권을, 내 생명과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지금도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것 없이는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걸러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맡겨서 이제는 복음의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펼쳐진 그 새 생활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야.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행하신 일에 이제는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맺고 싶어 했던 하나님에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헌신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했던 나의 모든 그런 계획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백지를 드리듯이 하나님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면으로 우리 초대하신 이 헌신의 이 시간 앞에 또 이 자리 앞에 오직 믿음으로 가장 전능하시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시는 토기장이여 건축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리며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새 삶의 첫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계획과 그것이 설령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떠한 그 계획과 선한 뜻이 할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뜻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결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참 하나님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새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삶 앞에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어떤 최선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이 예비해 주시니 가장 놀랍고 선한 계획 가운데로 나를 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마주하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좋으신 주님만 믿기에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께 나를 던지며 내어드리는 가장 최고의 가장 기쁨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주님 담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더욱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